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특별하게 저희가 하기보다는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가 와닿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던지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김주근 목사님께서 감사를 한번 세워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표현이 늘 제 마음속에 남았었습니다. 감사를 세워보면서 추수감사절.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감사를 세워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범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말씀이 가장 그것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시면은 왜 제가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면서 감사를 얘기하면서 감사를 세워보기보다는 범사의 감사를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가? 잠깐 배경을 보시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왜 하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13장 끝부분부터 굉장히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도 13장에 나오고, 떠나신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한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떠나신다니까 시몬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귀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항상 히브리 표현에서는 두 번이 나올 때는 굉장한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의 가장 앞선 자였거든요. 그 중에 가장 축구 경기나 무슨 경기, 지금 월드컵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이 나실 텐데 주장 같은 사람이에요. 주장이 지금 부인할 거라는 분위기 속에 가라앉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3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에 대한 질문과 답이 바로 오늘 봉독한 부분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여기에 굉장히 그 분위기 속에서 용기 있게 질문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도마가 굉장히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바로 전체 배경과 그 안에 도마와 빌립을 통해서 던져진 질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 핵심적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곳에 나옵니다. 과연
무엇을 말할까?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바닥이 되며 근간이 되며 기초가 되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장 귀한 것,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모든 것에 감사와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지금 다른 곳에 갔다 오느라고 여기 같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전주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모든 종교가 사실은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왜 우상이라는 게 있을까? 저는 오늘 빌립의 질문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가까이 가고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절하고 싶은 그때의 그런 것.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참 느끼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제가 섬기던 그 신학교 바로 옆에가 리틀 인디아라고 그래가지고 인디아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타밀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보면 타밀의 그 힌두교 사원들이 있어요. 힌두교 사원에 제가 한번 방문하다 보면 굉장히 요란합니다. 온통 시작부터 안에까지가 굉장히 화려한 그림과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상, 그림이 그려져 있고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형상 속에서도 어느 그 곳에 가면 어디까지밖에 우리가 가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뭐랍니까? 우리가 뭐를 제공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제가 그것을 들고 안에 거기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나 보면은요, 모든 종교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 자신들이 믿는 신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가 그 종교에 있어서 일종의 계급과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빌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병이어도 또 그것도 같이 나눠줬고 참여했었고 보았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모든 데도 빌립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말로 하면 이너 서클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등장시켜달라는 거 하는 것보다는 그 단어가 뭐냐? 데몬스트레이트 해달라. 그 앞에 그것을 데모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의미가 그 단어가 언제 쓰는 거냐면 바로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듭니까? 그 우상이 그 신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든 게 다 모든 게 우상이에요.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급이 있다는 이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가 없어진 것, 두 개 모두 없어진 것, 하나만 없어진 게 뭐예요? 유대교예요, 사실은. 유대교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유대교도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도 우상이 없다 보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갖다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그다음에 시위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들을 갖다가 죽이고 쫓아내면서 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두려워했던 지성소, 과연 뭐가 있느냐? 그리고 디도 장군이 거길 쳐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뭘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느꼈던 것이죠. 왜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모든 신에는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유대교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일반인이 있고 바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 그것마저도 없애버린 게 바로 뭐예요? 그것마저도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열망들, 이거는요 세상을 보면은요 어느 종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종교인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게 배어 있어요. 보십시오. 세상을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그
그리스에 갔을 때도 델피라는 곳이 있습니다. 델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산세가 뛰어나고 너무 굉장한 곳인데 그곳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신한테 물어봤을 때 정답을 준다고 하는 유명한 델피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신전 앞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신전 앞에 붙어져 있던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게 거기 붙어져 있었어요. 보시면은 그 안에 갔을 때 모든 지혜의 근간이 뭐예요? 지혜의 근간도 어디랑 연결해요? 철학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였어요. 철학도 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이 믿는 신이랑 연결이 되었던 것이고, 여러분 운동선수 보십시오. 운동선수 보시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뭐가 있냐면 리추얼이 있습니다. 절대 그 경기하는 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 심지어 양말 신는 순서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는 믿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여러분 보시면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점집이고 무속인들이에요. 선거 전만 되면 그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질까 붙을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부자들도 재벌들도 다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바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인간의 열심이지 않건을 떠나서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러분이 한번 가끔 묵상해 보실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여호와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근간을 들고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진정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간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그 맥락 속에서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물어본 겁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바로 demonstrate 해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에 보시면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뭐냐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 같은 경우는 바로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헬라어에 쓰였던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요, 참 기가 막혀요.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 단어를 뭘 쓰냐면은 바로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첫날 밤에 알았다라고 하는 그때 그 단어를 쓰이고 있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았다는 단어도요, 그냥 눈으로, 이 각막으로, 이 우리가 띄어진 눈으로 본다라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있어요. 헬라어에도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써요. 여러분이 그냥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뭐예요? I see 그 표현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I am seeing 이라는 내가 보고 있다라는 그 표현에 눈으로 본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I see 그건 뭐예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너희가 깨달았다면 바로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또는 예수님을 정보적으로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내가 안다, 눈으로 보고 안다라는 건 뭐예요? 정보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요, 그 사람을 친해지고 깊게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필요해요. 만나면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출신이고 어느 학교에 다니고 어느 전공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알고 나서 그러면서 뭐예요? 친해지는 거죠. 단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빌립이 바로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럴 때 다른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절을 맞으면서 수많은 감사, 그 감사의 근원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그 감사를 감사로 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런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다 그런 경험을 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는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한테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맞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요새 보면요. 가면 갈수록 이것만 유일한 길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시겠냐고 그랬을 때 제가 만났던 한 분은요, 이분은 상처가 무지무지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반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기가 힘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봐도요 많았고 현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깨질까 봐 마음을 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그렇다면 당신들이 마음을 갖다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안 열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에 당신 마음은 결국 깨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 마음은 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되어버릴 것이다. 단단한 마음이 돼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당신의 마음을 구속할 수 없는 그러한 온전히 당신의 마음만 갖고 있는 그 자체로 당신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져 버릴 것이다.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건, 부서지기 두렵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도 침투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러다면 결코 구속될 수 없이 그 존재로 스스로가 멸망해버린다는 걸 C.S. 루이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떤 배반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문을 열 때만이 드디어 그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이유 때문에 거부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막 눈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원래 정관사라는 걸 함부로 안 씁니다. 헬라어는. 정관사가 써여졌을 때는 뭘 말하냐면 바로 유일하다, 그것이다. 과거를 어떤 존재를 갖다 분명히 지적을 하거나 바로 이것이 유일하다는 걸 강조할 때 정관사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the way, 그 길이고 바로 유일한 길이고 그 다음에 the truth고 바로 그 진리고 그 다음에 the life, 그 생명, 유일한 생명이다라는 앞에 더를 쓰고 있어요. 정관사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the way?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가는 듯하게 보이는 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구원을 못 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그 질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로 이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바로 진리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그랬을 때 지금 다원주의, 어떤 한 사람만 옳다고 그러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면 독선적이다, 그 다음에 좁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옹졸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옳다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져요. 그리고 더 라이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가다 신앙을 가지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나의 경력, 나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잘 되고 성공하길 원하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그거는 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라이프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그 생명의 핵심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생명이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말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건 왜 인정을 안 해주고 당신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랑 여자랑 둘이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만약 여자를 지극히 좋아한다면은 그 남자는 여자한테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남자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라고 책을 사주면서 이거 읽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 내가 그걸 따라서 당신이 좋아하게 될까요? 아니죠. 그 여자가 좋아하고 여자가 원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 여인이 원하는 것과 그 지식을 외우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게 그럴 때만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 방법을 고집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 남녀관계에 비유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스토커예요. 스토커는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끝까지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 하나님, 왜 이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왜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게 내가 선택한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하는 길과 진리고 생명이란 유일하다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퍼스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기 전까지는요,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 단어를 갖다, 그 개념을 갖다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해 주시는 건, 그러면 내 말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길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해 주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을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시는, 아직도 못 만난 분이 있다면 바로 그거밖에 길이 없다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정보적 예수님, 또 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아는 그런 친밀한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갖는 그걸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다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지? 이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다정한 눈, 그걸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것 질문 갖지 말고 읽어보세요. 어떤 분인가? 어떤 기적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서 그 인포메이셔널한 knowledge를 가지고, 그 정보적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을 퍼스널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방법이고, 신앙을 우리 것으로 다져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여기 빌립이 요구한 게 있죠. 뭐였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보여지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는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모든 그 본질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본체의 형상, 그게 예수님이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다고 사람들이 변할까요? 빌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그랬다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이 120문도가 넘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무지무지 많거든요. 근데 120명만 남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봤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뭐예요? I'm seeing, 또는 그런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I see라고 하는 그 단계가 될 때만이 바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하다 보면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답답한 건 뭐예요? 그 비신자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를 타치하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 귀절을 꿰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관한 귀절과 단어라든가 모든 것을 꿰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삶이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중에요, 성경을 갖다 헬라어로 거의 달달달 외운 분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막 모든 집회 때마다 눈물이 은혜 받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적으로 이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하지만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그래서 섬기는 거니 모든 장소마다 적극적으로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세계, 지정의적인 우리가 보기에 증거같이 보이는 게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이 순간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나요. 저는 그걸 갖다가 가까다 우리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이거를 갖다가 아마 저는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그런 걸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그쪽과 관계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경험이 있을 때만이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우리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인포메이셔널한 날리지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퍼스널한 날리지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퍼스널한 날리지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드디어 뭐가 바뀝니까? 관점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그 의미를 드디어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것이다 외쳤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심판이 올 줄 알았는데 심판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해요. 뭐라고 물어보게 합니까? 당신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시니까 꼭 물어봐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2번을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동일한 말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뭐예요? 바로 내가 그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나중에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옥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알고 지식적인 레벨에 그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빛을 제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온전히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고 믿음으로 제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고 나의 인생이 진정 시작했듯이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를 세워보면서 우리한테 일어난 수많은 감사할 만한 제목들만을 세워보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1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러다면 그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른 것을 또 잘못 보면서 판단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고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가운데 아직 그 주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